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명절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 일로 서로 모일 때에도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슬픔이 있을 것이고, 화가 날 때 분노,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 절망, 그리고 실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감정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시기하는 감정,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깎아내리는 감정, 이게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은 다른 말로 셈 또는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질투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상대방과 일단 비교하는 것에부터 질투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했을 때 남이 더 나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더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질투나 시기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요셉이 17살 되던 해이고, 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들이 자꾸 요셉을 미워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쪼르르르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있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형이나 동생의 입장이 된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자질한다고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 고자질쟁이 또 아빠한테 일르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그 동생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특별히 이 미워하는 감정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잖아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다고요? 라헬입니다.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자꾸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후처와 첩의 자식으로서 열등감이 쫙 올라오는 상황이고, 또 조그마한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일러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를 어떻게 해서든 안 좋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속에 보면 엄마 아빠가 있고 또한 누나나 형이나 동생 이런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막내나 이런 동생이 누나나 형들의 모습을 보고 쪼르르 가서 엄마 아빠 왜 우리 형 누나는 이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의도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누나나 형의 입장에서는 꼭 일러바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가 어떻게 한다 했나요?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사람의 육신과 영을 죽이게 하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여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힘든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처음의 것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누구의 또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까요? 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강점을 봤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떤 공부를 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도 모르게 그를 판단합니다. 에이, 쟤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라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부로 인하여 칭찬받을 때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한 일도 있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잘한 일이 있습니다. 공부는 조금 잘하지만 다른 일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한 후병이 저희보다 나이가 한 3, 4살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는 망치 하나면 똑딱똑딱 뭘 다 만들어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병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고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자 뭐라고 하냐면 절대 망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망치를 만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집에 가면 망치질도 못하고 이 전구도 가리지 못하는 아주 쓰잘데없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로 말미암아서 저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 바라볼 때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말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3,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 채석 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만 사랑하네? 그래서 이 눈을 아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싹이 트고 질투에서 이제는 미워하는 감정으로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동생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고자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자꾸 편애하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동생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즉 형들의 질투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이 미워하는 감정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막 싹습니다. 왜? 그 사람이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그냥 시기하고 질투내게끔 만드니까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다 보니까 서로 가정에서 형과 동생, 누나와 동생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상대방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좋지 않은 감정을 통해서 좋지 않은 행동까지 우리를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질투심을 바라보면서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질투심을 반드시 다스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에 따르는 악이 지배하게 되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셉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과 형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보면 요셉의 곡식단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그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꿈속에 있었던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형들에게 뽀로로 찾아가서 다 이야기해 봅니다. 형들 내 말 들어봐. 있잖아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소리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분명히 야 도대체 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데? 아, 요놈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이나 동생으로서 반드시 가족관계에서 말을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만약에 형의 입장이라면 동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들을까라고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을 조심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미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꿈을 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런 편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무엇이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까? 사랑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편견이 앞섰을 때 먼저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의 감정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앞설 때 이 편견, 자꾸 싫어하는 선입견이나 이런 마음들이 뒤로 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앞세우고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은 반드시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시기와 질투를 조금씩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요셉이 가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대로 얘기했잖아. 이번에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요셉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형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11별, 지금 10명이지만 이 별로 생각했을 때, 이 별 입장에서 그를 향해서 절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놈 봐라, 자신이 품은 야망을 우리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동생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형들은 시기와 질투감이 완전히 올라와서 폭발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들의 실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못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의 청사진. 결국 우리도 알다시피 이 형들이 이집트에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의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훈계합니다. 참으로 가세 땅에 엎드려 내가 절하겠느냐라고 위기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형들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하지만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야곱으로서 분명히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본인이 얻게 됐는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말씀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잘못된 거, 또한 아버지가 잘했던 거,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빤듯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뻔히 알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생각이 그러면 그렇지, 너가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빤듯하게 그때는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대로 우리가 빤듯하게 받았을 때 질투나 시기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 흐리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중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이해하다는 뜻인데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움이나 시기나 오해나 다툼이 이렇게 생겨서 이것을 막으려면,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understand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사람을 바라볼 때 낮은 자리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질투는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젖먹일 수 있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기 위해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반드시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조금씩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투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절대 이 질투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질투심이 올라왔을 때 이 질투심을 내가 다스리려고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사랑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은 뒤로 해서 반드시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반듯하게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 악한 생각과 모든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된 일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했을 때 그분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여서 이 질투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반듯하게 받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기꺼이 누그러뜨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